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40장까지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독 네 번째까지 이 강해의 말씀을 강독할 때는 우리가 두 장씩, 세 장씩 그렇게 읽었잖아요. 다섯 번째 우리가 들어갈 때는 좀 더 깊게 알고요. 또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한 장씩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출애굽기 1장, 엑소더스 이제 1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은 모세가 물론 기록된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불러서 이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종된 그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해 주셨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있을 때는요, 오늘날 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타이폴로지, 이 모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신 것입니다. 특히 출애굽기를 읽고 있을 때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 책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알았듯이 야곱의 그러한 아들들 70명이 도피해서 들어가는 도피의 성이 됐죠. 기근으로부터 도피해서 들어갔는데 도피의 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즉 요셉의 그런 총리 요셉의 행적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가 일어나게 될 때, 왕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핍박이 시작이 되어서 이 애굽 땅이 도피의 땅이어서 이제는 속박의 땅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끔 입성하게끔 그런 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종으로 삼아서 혹독하게 노역을 감당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요, 출애굽기에서는 이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거든요. 신의 산에요. 그러니까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그렇게 구르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몇 군데를 오늘 읽는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잖아요. 또 이삭하고 약속을 하고 야곱하고 약속을 하고 요셉에게까지 와서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생육하고 또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주겠다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은 언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역사의 상 가운데 그렇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다 우리도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한 것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히브리서 주자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6절, 7절을 통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그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로 목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세웠냐면 70명이 들어갔는데 그 세계에서 최대 강국이었던 그 애굽에서요. 백성의 수가 우리보다도 많다라고 지금 왕이 고백하는 것처럼요. 우리보다 많고 더 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세우시고 그 조그만 몇 명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그 큰 나라 사람들에게 희석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보존했음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더 많고 강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왕이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가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쥐어짜냈던 방법이 뭐냐면 그래 이제부터는 핍박을 하자. 압력을 가하자라는 거예요. 진짜 이제는 종으로 삼아서 그들을 부리자. 정신없이 일을 시켜가지고 아무런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자. 이것이 그들이 생각해냈던 지혜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땅의 지혜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곳에는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또 자기들의 욕심이 있고 그렇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욕심을 가지고 그들의 뜻을 가지고 그들의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하늘의 지혜는 화평합니다. 그리고 성결합니다. 그리고 어떤 편벽과 거짓이 없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의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요. 이 바로 왕이 자기들이 머리를 써서 만들어낸 지혜가 그거예요. 야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 난다. 이들이 너무나 번성한다. 이들을 막아야 되겠다 하면서 첫째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주자 핍박을 하자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자 그들을 괴롭게 하자 하면서 그들에게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끔 합니다. 그 큰 성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져다가 노예로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그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붙잡으려고 하지만은 이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누구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으면 뽑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다라고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길과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하늘과 땅의 차이다라고
그렇게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핍박을 하고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하면서 성경은 14절로 연결되는데요. 이제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짓기 여러 가지 일로 엄히 그렇게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역사적인 이 단면을 딱 잘라서 보게 되면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종살이 하게끔 합니까?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학대를 받게끔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힘든 일, 이것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까? 라고 단면적으로 말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는 단면적으로 행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때가 와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이 이제는 역사적으로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올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 다 보아서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이요 그렇게 고통을 받고 종살이하고 하다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엑소더스 하잖아요. 그런데 광야를 갈 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야, 우리가 이제 갈 수 없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우리가 종으로 지내는 것이 나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 아닙니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잘 살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고 또 이렇게 고통도 없고 환란이 없어서 그러면은 절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땅에서 천년만년 우리가 여기에 좋습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와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해도 아니요 우리는 여기서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면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0장에서 봤듯이요. 그 땅은 나그네 길이고 그 땅은 거류하는 곳이고 그들에게는 고향이 있다라고 말하죠. 가나안 땅 주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약속의 땅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들에게 애굽 땅이 마치 소돔 땅처럼 그렇게 풍요롭고 아름답고 하면 그곳에 정착할 거 아니에요. 올려는 생각도 안 하고요.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니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소망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걸 다 감사로 받기를 원합니다. 삶이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성경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감사로 받으면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있는 자는 그냥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그게 감사가 되려면은 그건 기도하는 자의 몫이에요. 기도할 때 고난이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서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요. 이제는 두 명의 그런 산파에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 두 명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 그리고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남자면은 죽여버리라.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들은 이렇게 씨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번성하게 되니까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결혼해서 이렇게 동화되게끔 그렇게 해라. 다시 한번 계획을 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람을 3번씩이나 막 부르잖아요. 세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1차, 2차에 거쳐서요. 이곳에서 저주해라. 저곳에서 저주해라. 이렇게.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는 산파를 이용해 가지고 남자인은 죽여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까지 내립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이렇게 막 혹독하게 일어나게 될 때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제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이 땅에서요, 점점점 악이 그렇게 혼돈 가운데 있고 악한 것이 깊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그렇게 됨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 거룩함으로 나갑니다. 이제 세상은 분리의 시대가 됩니다. 거룩한 자는 점점 더 거룩해지고 악한 자는 점점점 악해져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그렇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코람데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4장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연들 앞에 서서 했던 얘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우리는 이를 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기관, 대통령 또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곳곳에서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충돌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게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생명 걸고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로 왕의 명령이 있고 또 여기 있는 산파들은 여기서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는 21절에 보니까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 앞에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철학과 사상이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의 그러한 왕의 명령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의 약속들이 가득합니다. 시편 25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의 길을 지도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주어서 교통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평강을 주고 그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론에 떠올라 치료의 강산을 발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잠언에서 몸에 양약을 붓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경외하기를 가르쳐라라고 모세오경은 신명기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라고 말합니다.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이삭하고 떠납니다. 종들 2명을 데리고 떠납니다. 3일 길을 가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서 이삭을 제물로 잡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면서 멈추게 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하나님의 경외함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두 산파가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제는 그들을 부릅니다. 왜 너희들 살렸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브리 여인들은 더 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낳습니다 하니까 이제는 모든 사내 아이는 다 이제는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던지잖아요.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그를 던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절 2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모든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기생 라합이 장탄꾼 2명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를 잡으러 온 이들에게 거짓말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라합이 거짓말했잖아요. 여기서도 산파들이 거짓말했잖아요. 하면서 그들이 거짓말을 했는데 왜 심판이 없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성경은 초점을 맞추어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산파들은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비록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에게 거짓 보고를 했을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비롯된 믿음의 행위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유익을 위하여 거짓되게 말하고 속이는 것은 악하고 그것은 악한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행했던 것에 대해서는 믿음의 행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남을 속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또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하여, 자기의 체면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해서 우리가 계시록 21장 8절에서 거짓말하는 자 그는 성 밖에 있고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라고. 22장에서도 역시 거짓말하면서 속이는 자 그는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에 여기서 기생 라합 그리고 여기 히브리 산파 그들은 이거 들통나면은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죽는다 할지라도 바로 왕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 걸고 그들을 보호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죠. 사나의 아이인데 살렸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자주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세상을 쫓을 것인가 하나님을 쫓을 것인가 언제나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을 쫓아서 행할 것인가라는 갈림길이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는 갈림길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더라도 우리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을 택하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거든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이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짓을 사용해라 이거 아닙니다. 이 앞전에 여러분 그것을 행했던 것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하여
어두우니까 남의 촛불을 훔쳐다가 불을 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괜찮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하여 촛불을 훔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산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다 그랬죠. 그래서요, 마귀는요,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처럼 이거 먹어봐.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랬어. 눈이 밝아져. 그 말을 마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 먹었잖아요.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잖아요. 어떤 눈이 밝아집니까? 악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악이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은 점점점 닫아지고 선의 눈은 닫아지고 악한 눈은 밝아져가지고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점점 죄악을 짓게 되죠. 죄악의 씨가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죄악이 만연되고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의 생명을 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때 두려워하다라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경외함의 1차적인 뜻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면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정한 것을 알고도 자기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한다. 로마서 1장 3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얘기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막 무시하면서 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생각에 첫자락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